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을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형통함의 네 번째 시간.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없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조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함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주인공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죠.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입니다. 자, 다니엘이라든가 이 친구들은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 왕족이나 귀족 출신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사람들을 끌고 갈 때 아무나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뛰어난 사람, 왕족이나 귀족 중에서 쓸만한 사람,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바벨론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뛰어난 인재들을, 어린 인재들을 데려왔던 것이죠. 바벨론은 현재 이라크에 있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중동 지방을 크게 제패했던 그런 나라였죠. 바벨론 다음에 들어선 제국이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란이라는 나라죠. 자, 페르시아가 무너진 다음에 그리스, 지금 그리스죠. 우리가 옛날에는 헬라라고 그랬죠. 헬라 제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가 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죠.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나온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당시에 로마는 한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 거기까지 가는 큰 도로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은 전 세계에 큰 길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 전 세계로 길이 확 뚫려 있는 그때 오셨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 길을 통해서 유럽으로 3번이나 전도하는, 그래서 너무나 정말 절묘한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시고 또 복음이 전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3명의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지방을 다스리는 도지사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자, 바벨론 제국에서 도지사를 했다고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죠.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요 한 번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이 꿈에 보였어요. 그래서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동이요,
다리는 철이요 발은 반절은 철이요 반절은 진흙인 큰 신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서 본 신상대로 이 금 신상을 만들었는데 무려 60규빗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규빗은요,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규빗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에게 손을 보시면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이거를 한 규빗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45cm 아니면은 50cm를 이렇게 기준으로 합니다. 저는 계산하기 쉽게 50cm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60 곱하기 50cm 하면 30m가 나옵니다. 그 금신상의 높이가 30m나 돼요. 아파트 한 층이 보통 한 3m가 되거든요. 그러면 10층 정도 되는 그 키, 이 정도 키의 신상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습니까? 옛날의 왕들은 자기 왕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큰 거를 만들어요. 이 애굽을 보십시오. 애굽에 가면 왕이 자기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스핑크스를 만들잖아요. 머리는 사람이고 이 몸은 사자잖아요. 그래서 땅에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 그 길이가 80m입니다. 그리고 스핑크스 머리 꼭대기가 22m입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에 람세스 왕, 애굽의 왕이죠. 이런 왕들은 자기의 위엄, 또 제국의 위대함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크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 왕권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30m예요. 그게 전체 금입니다. 그거를 두라평지라는 곳에 세워놓고 이제 낙성식을 합니다. 이제 신상을 만들었으니까 전 세계에 공표를 해야 되겠죠. 전 세계 사절단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모든 제국에 있는 도지사들을 다 불러들이고 왕실에서 일하는 모든 신하들을 불러들여서 한순간에 절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절을 하게 만들면서 절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왕의 권세가 먹칠이 되지 않습니까? 절을 하기 전에 엄포를 내립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신분이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절을 하지 않으면 이 옆에 풀무불이 있는데 풀무불은 대장간에서 쇠를 녹이는 데 쓰는 게 풀무불이죠. 그런 풀무불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누구든지 절을 하지 않으면 여기다 집어낸다라고 엄포한 다음에 노래에 맞춰서 음악에 맞춰서 차렷 경례하면서 절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더란 말입니다. 이 중에서 절을 하지 않는 세 사람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노예로 끌려가서 그 나라의 도지사가 됐다 그러면 출세한 거죠. 그리고 그가 누리는 영광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죠. 자,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마음속에는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가장 중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도지사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그러면서 세 사람만이 어둑하니 서 있으니까 눈에 빨리 띄잖아요. 왕에게 불려갑니다. 왕이 회유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도지사직을 보존해 주겠다. 회유를 합니다. 그때 이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풀무불에 떨어진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왕의 신에게 절하지도 않겠고 섬기지도 않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는요, 도지사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저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죽느냐 안 죽느냐,
내가 이 새치혀 가지고 그냥 왕 앞에서 그래 이 순간만 모면하자라는 심정으로 절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은 도지사도 보존이 돼요. 일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자기 처자식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심령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요 소중한 것이요 내 목에 칼이더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철저하게 숨겨진 사람이 누구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섬기지 않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그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축복 안 해줍니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기도응답 안 해줍니까? 그 어떤 것도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내 목숨 안 살려주셔도 됩니다. 나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이 길이 구원받는 길이고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고 이 순간만 참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왕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1950년대 6.25가 벌어졌을 때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한 사람도 있고 자기 목숨 하나 살리겠다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앞에서 자기 목숨 하나 살리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서도 죽어서 지옥 간다고 그러면 그거는 성공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누렸던 그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있을 뿐이에요. 부가 자기에게 축복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만큼 가장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좋은 대학에 안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자녀들 좋은 회사 안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을 했어도 예수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는 꽝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가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형통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우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날 우리 성도님과 나는 간증이 있는데요. 미국에 가면 신시내티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저희 토론토에서 한 9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민을 가셔 사세요. 이분이 간증한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의정부에 있는 동두천에 사시는 분이에요. 미군들을 상대로 해서 술도 팔고 몸도 파는 사람입니다. 거기 사시는 여자분들 중에 로망이 있는데 미국 만나서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 받고 사는 겁니다. 이분도 어떤 미군과 눈이 맞아서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살았어요. 남편이 미군이 임기가 끝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신시내티로 가더랍니다. 큰 도시죠. 근데 거기서 2시간, 3시간 시골로 들어가더랍니다. 가니까 옥수수를 재배하며 농사를 짓는 그런 집이에요. 근데 가자마자 남편이 집을 안 들어옵니다. 나중에 보니까는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저 여자 하면서 그렇게 바람기가 많은 남자였어요. 집에 안 돌아요. 가끔씩 집에 들어올 때 되면은 자기를 무슨 개 취급을 다시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동양 사람들이 비하할 때 중국 사람들을 칭크, 일본 사람들을 잽스 하면서 이렇게 비하하면서 인종차별을 해요. 보니까는 하루는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요. 자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 머나먼 타지까지 와서
정말 남편 하나 믿고 왔는데 남편이 저렇게 하니까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그 심해지니까 위궤양이 생겼습니다. 위궤양이 심해지니까요, 얼마나 속이 아픈지 음식이 안 들어갑니다. 몸은 말라갑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몸도 아프고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못 자고, 남편은 세상 말로 저런 모양으로 저짓거리하고 사니까 살 맛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헛간이 있는데 헛간 앞에 가서, 헛간이 키가 이렇게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밧줄을 메고 하려니까는 손이 안 닿아요. 옆에 있는 집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단, 두 단 쌓아가지고 끝까지 올라가서 밧줄을 걸고 목을 걸르는 순간에 밑에 볏집이 무너져가지고 떨어졌는데, 워낙 높아가지고 떨어지면서 허리를 다쳤어요. 너무나 아프고 힘드니까 서러워서 웁니다. 그리고 자기 신세가 한탄해서 또 웁니다. 근데 우는데 누가 먼저 생각나겠어요? 여자분들은 울면은 엄마가 생각이 많이 난다고 그러세요.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엄마 생각을 하면서 우는데요, 어렸을 때 엄마 손을 잡고 교회 가던 생각이 남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정말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내 몸을 팔고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고 하나밖에 없는 남편을 따라서 미국에 갔는데 남편이 이 모양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지었던 그 수많은 죄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하소연하고 울면서 회개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원래 그 헛간이 되게 어둡거든요. 근데 천장에서 빛이 자기를 향해서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빛이 너무 밝으니까 그냥 옆으로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빛이 자기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하였느니라.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느니라. 그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그 믿었던 그 예수님, 내가 나이가 들어서 갖가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를 보고 계셨고, 이 먼 이역만리 떨어진 이 미국 시골까지 돌아오셔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울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 일어나서 저녁에 돼서 이제 잠을 자는데 자기도 모르게 골아 떨어졌어요. 너무나 오래간만에 잠자는 달콤한 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렇게 아프던 배가 물 씻듯이 사라져버리고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밥을 먹습니다. 얼굴에 혈기가 돕니다. 힘이 들어오니까 이제 남편이 없다 셈 치고 남편을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자. 저 영혼 저러다가 지옥 가는데 불쌍히 여기자. 백인이지만 기도해 줍니다. 어쩌다가 한번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잘해줍니다. 자기 혼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시댁이 가까우니까 백인 시부모를 찾아가서 청소도 해주고 농사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교회 갈 때 같이 따라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얼굴 보니까 찬양할 때 보니까는 기쁨이 넘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부모가 불러서, 너 요즘에 무슨 일이 있느냐, 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아프던 사람이 무슨 일이 있냐 그러니까 자기가 헛간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시부모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네 아내는 이 동양 사람이 아니라, 이 먼 데서 온 한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보낸 천사다, 천사. 너 이렇게 훌륭한 네 아내를 버리고 어떻게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런 짓거리들 할 수 있느냐. 너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집에서 나가. 저희 천사는 우리가 딸을 삼고 우리가 데리고 살겠다. 너무나 완강하게 나온 부모님 앞에서 이 남편이 기가 질려버리고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3일만 주십시오. 3일만. 3일 만에 돌아왔는데 싹 정리하고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 잡고 돌아와서 아내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거듭나가지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기 시작하고 그렇게 자상한 남편으로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믿음,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세상의 정욕을 따라 물질을 따라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예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우리가 그런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믿음을 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진정한 형통한 사람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믿는 믿음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임에 틀림없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 천하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절대로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 믿음입니다. 자녀들 해줄 수 있는 거, 돈 주는 것보다도 기도해 주는 게 가장 귀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새벽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전 세계 기독교를 바꿨던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수십 년 동안 아들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흘리신 모니카 여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목숨을 건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를 위해 기도했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이여 그대 이름은 약하지만 어머니여 그대 이름은 강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자식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서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를 지키시고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의 기도로서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의 기도로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예수 믿는 이 믿음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이 믿음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크신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기도로서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하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